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쩌면 성경의 간혹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치명적 범죄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또 오늘과 같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말 외에는 더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참 목회자가 설교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 다윗의 밧세바와의 범죄도 그러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이자 다윗의 조상의 반열에 있는 유다는 비록 모르고 그랬다 하지만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도 성경은 절대로 은폐하거나 생략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죠. 세상 사람들은 흔히 요즘 젊은 세대들 농담처럼 하는 말로 PR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원래 영어의 의미가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우스갯소리처럼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진정한 PR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게 현 세태라 할진데, 성경에 이런 얘기 생략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뭐 그리 어려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비극적이고 너무나 참담한 사실도 아주 냉정하다시피 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서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받게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바로 가르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의 소식을 접하고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것만이 아닌, 때로는 책망과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는 일들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 2절 말씀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 그때 한번 설명을 하겠고요. 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죠. 자, 3절의 이 표현은 사무엘은 이미 벌써 죽었습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사무엘이 또 죽었다, 두 번째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의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을 보면 아마도 사무엘이 죽거나 혹은 또 그 이전 무렵, 그래도 이 일들은 사울이 했던 좋은 일들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정복하고 이것을 차지하고 또 다스리며 살게 될 때에 가나안 7 족속을 죽이든지 아니면 추방하든지 이 가나안 영역, 동으로는 요단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북방으로는 심지어 유브라데 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남쪽은 사실은 애굽 경계에 이르기까지 동서의 영역은 확보를 한 것이 맞지만 사실은 북의 끝단에서부터 남방 지역에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역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다 정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영토를 확장시켰던 다윗 때조차도 북방의 유브라데까지 뻗어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못 해낸 이스라엘에게 가장 문제점은 가나안 7 족속과 함께 동거하는 모양새가 돼서 사사기의 비극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싸우면 여리고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듯 어떠한 전투에서든지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인데,
첫째는 그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겁을 집어먹어서 침략하지 않았거나, 또 그 다음에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피해 입기를 싫어서 정복하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종 삼거나 노예 삼고 또 가나안 일곱 족속에게서도 뭔가 배울 것이 있겠다 싶어서 그들과 공존하는 길을 택하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초입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너희 옆구리에 가시와 울무와 같이 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벌을 주셨던 바가 있죠. 그러니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이후의 지도자들, 사사기의 시대도 그러하고 그 사사기 시대의 다음 시대인 이 사무엘, 사울, 다윗의 시대로 이어지는 이 시대는 말하자면 그 미완성 과제, 이스라엘 영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악과 우상숭배 또 혹은 이방의 관습들을 이스라엘에게 물들일 이 세력들을 어떻게 멸절시킬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겐 계속돼서 부과되는 하나의 의무가 되죠.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던 것. 요거는 사울이 잘했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시작. 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첫 출발은 바로 아말렉과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1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오늘 나타난 이 악령조차도 이 얘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죠.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아멘.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간혹 살펴봤습니다만 사울이 아말렉을 죽이라, 바로 출애굽 당시 때에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노약자들이 뒤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의 행위가 어떤 것은 전쟁 범죄이고 어떤 것은 정당한 전쟁 행위다. 사실 참 알량한 구분 아닙니까? 모두 다 사실은 죄악이죠. 그런데 어쨌든 인간들은 그 두 가지를 구별해서 무기를 들고 서로 정면 승부하는 것에 의한 살상은 정의로운 것이다,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뒤처져 있고 또 힘이 없고 무장되지 않은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행위, 이것은 살인 행위로 간주해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처벌을 하게 되죠. 물론 언제나 패전국 사람들만 처벌을 받았지 승전국의 사람들은 처벌받지는 않았죠. 어쨌든 이 아말렉 족속이 가장 그런 비열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도말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지적하러 온 사무엘 앞에서 그는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뭘 이런 일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왕을 망신을 줍니까?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나중에 우리 둘이 있을 때 따로 얘기하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오히려 사무엘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조차도 막으면서 사무엘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은 태도이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의 태도와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되죠. 사실은 나단이 그냥 와서 당신 밧세바와 범죄하신 게 맞죠? 당신이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인 게 맞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죄를 지적했어도 절대 왕정 또 사사기 400년 동안 그렇게 이방 족속에게 시달리던 그 이스라엘을 주위 모든 나라를 정벌해 버렸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정복군주입니다. 정말 그 어느 왕보다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의 말 한마디면 모두 다 죽든지 아니면 죽은 채라도 해야 될 정도로 칼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국가의 기틀을 세운 자입니다. 근데 그 다윗 왕 앞에서 당신이 범죄했죠? 누가 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조금만 권력자들이 아주 좀 권력을 휘두르면 전부 다 알아서 설설 기는 것이 동서고금의 고대로부터 현대의 모든 사회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순진하게 아주 교양 있게 인권을 존중하면 계속해서 덤벼들지만 아예 막 대놓고 법을 어겨버리면 아무도 불의한 일에 얘기를 하지 않죠. 이게 인간들의 속성이죠. 근데 나단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아예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이 저지른 죄를 아주 모독해버렸어요. 다윗 입으로 감히 내 나라에 그렇게 악한 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다라고 다윗의 입으로 말하게 만들고 난 후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아마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가 다윗이었다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더라도 나단은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아각을 안 죽이고 아말렉의 짐승들 살려온 죄가 더 나쁩니까? 아니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제일 먼저 앞세우기 위해서 그것도 얼마나 비열해요. 요압에게 보낸 편지가 이 우리아가 손에 들고 간 편지가 요압이 읽은 편지가 바로 그 우리아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아 손에 들려서 보냈어요. 이 편지를 들고 간 놈을 최전선에 내보내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서 얘 혼자 암몬이들에게 죽게 만들어라. 이게 다윗이 한 일이라고 상상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윗이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묘사 안 해요. 우리는 다윗에 대해 너무 신화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범죄의 내용이나 범죄의 강도로 보면 사울 못지않게 다윗은 나쁩니다. 아니요, 더 추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울과의 대조점은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뉘우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열왕기 1, 2장 부분을 보면 이제 70세까지 살았던 다윗이 연로하시죠. 요즘이야 70이시면 거의 청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고대 사회 70은 정말 그 자체로 참 장수죠. 연로하시다 보면 질병에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도 동녀, 겨울 동자를 쓴 동녀라고 하는 안 좋은 관습이 있었죠. 건물의 난방 상태도 좋지 않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를 않으니 인간을 보조 난방 기구로 사용하게 한 거예요. 젊은 여성은 체온이 뜨겁고 하니 그 여성을 끌어안고 주무시라. 둘 사이가 부부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관심이 없죠. 거기에 초점은 아니고 오직 체온 유지만을 위해서 그렇게 여성을 늙은 어른에게 붙여드리는, 들여보내드리는 좋은 관습이라 절대로 말할 수 없죠. 그런 관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그 동료를 들여보냅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은 절대로 동침하지 않았다. 왜 그랬겠어요?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밧세바를 취하기 전에 이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을 때 아니죠. 이미 지금 아직 여전히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있는 이 시절에 그의 아내 이미 2명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 그의 아내가 4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추인됐을 때 그의 아내의 숫자에 대해서 성경이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빼앗았기 때문에 나단이 그렇게 통렬하게 책망을 한 겁니다. 다윗이 그게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 말 외에는 두 말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범죄다. 내가 죄를 저질렀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에 다윗 왕이 그 노년에 그 여인을 취해서 함께 침상에 들었다 한들 그 고대의 관습이 누가 그를 범죄했다고 비난하겠어요. 그러나 그 다윗은 그 노년에 절대로 여인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6절의 말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어떤 방법으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이것에 하나님께 책임과 원망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하루 갑자기 한 번의 범죄에 의해서 사울을 미워하시고 내가 너에게는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리라, 너에게는 내가 그 어떤 말에도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던가, 얼마나 많은 그런 순간들이 그에게 있었던가. 그런데 사울이 했던 행동은 뭡니까?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하나님의 제사장, 그것도 장성한 제사장만이 아닌 그 제사장 집안의 여인과 아이들, 이건 바로 전쟁 범죄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들이 과연 예를 들어 아히멜렉이 정말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골리앗의 칼을 쥐어줘서 혹시라도 사울을 죽이고 이 나라의 왕권 다툼이 어서 종식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건 반란이죠. 대부분의 정상적인 왕들은 반란이 저질렀을 때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을 그렇게 죽이진 않습니다. 노예로 삼는 일들은 간혹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근대에 와서 그까는 조선시대 이때는 3족, 9족을 멸하니까 방불케 되긴 했습니다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제사장 집안의 그 여인과 아이들까지 죽여버렸으니 6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꿈으로도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르셨더라. 여러분, 그래서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어떤 징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죠.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어떤 깨달음이 거기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게 가장 심각한 지금 영적인 병에 걸렸거나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징계가 아닌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8절 이하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하죠. 자, 8절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자, 8절 상반절을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그다음 무슨 단어 나타나죠? 변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사울을 가리켜서 변장한 사람, 변장의 사람,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쨌든 왕이죠. 초대 왕이죠.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던,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셨던 그때 우림과 둠밈으로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그렇게 추려내서 세우고 기름 부으니가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이 말은, 그래서 우리 장로 교회의 성경 다음의 핵심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기술을 하면서 로마 캐톨릭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적시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들 교단의 총회장들 가운데도 천국 못 갈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들 스스로나 각자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내 직분이 뭐니? 내 아버지가 목사니? 천만에 그런 모든 것들은 천국 갈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두려워하는가? 말씀을 펴고 읽으면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가?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찔러 쪼개고 있는가? 이것으로서 내가 천국 갈 사람이 아닌가를 판단 지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나단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윗이 나단을 지적했을 때 그가 이제 시편 51편을 적게 되죠. 거기를 보십시오. 이 나라가 이제 기울어질까? 다윗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 위에서 쫓겨나게 될까?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나?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떠나실까? 그걸 두려워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사람, 믿음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 귀에 들려질 때 내 내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자, 11절부터를 보니까 사무엘을 불러 일으키라 하죠. 이 사무엘 맞습니까? 14절 하반절을 보면 결정적인 표현이 나타납니다. 14절 보시죠.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무엘인 줄 알고. 사무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통칭하는 그 산에 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국에 가 있을 것이 분명한 엘리야와 모세를 주님 곁에 보내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격려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장 극악한 죄악과 맞서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적인 두 인물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입니다. 일개 지금 신접한 여인이 인간의 영혼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물었죠. 내가 뭐 해주기를 바라냐 하니 11절 하반절에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내가 누구를 불러 올리기를 원하는지 네가 맞춰봐라. 차라리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요.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하니 이 여인과 이 악령은 사무엘 흉내쯤은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러니 13절에서도 하반절에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14절에 한 노인이 올라왔고 겉옷을 입었다고 표현할 뿐 그가 사무엘이라고는 성경 어디에서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6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이 사무엘을 자칭하고 있는 이 악령이 하는 얘기는 정말 사무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적 표현에서도 정말 귀신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귀신은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정신분열의 증세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미친 사람이라 그러죠. 그 사람과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차이점이 뭘까요? 미친 사람, 정신분열 혹은 광란증에 사여 있는 이 미친 사람과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차이. 우리 교단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가장 보편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미쳤다고 해서 오늘 점심 제가 뭘 먹었는지 아십니까? 미친 사람은 제가 점심을 뭘 먹었는지 절대 모릅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는 제가 점심을 무엇을 먹었는지 압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이 이 앞에 있는 이 성찬상, 한 손으로 머리 위로 번쩍 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쳐봐야 그런 짓 못합니다. 그런데 거라사 광인에게서도 알 수 있듯이 귀신에 사로잡히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만큼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지식쯤은 얼마든지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을 흉내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 여인이 사울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추방해버린 겁니다. 추방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으면 발견되는 순간 그것만으로 죽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신접한 여인임을 지금 드러내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사울, 변장한 사울이 와서 이제 신접한 그 술법, 그것을 사용해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 하니 이제 9절에서 그 여인이 그러죠. 당신 나에게 지금 올무를 놓는 거 아니냐. 내가 이 일을 하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 10절의 사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자, 10절 보실까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자체가 율법으로 이제 금지됐죠. 그거 지금 맹세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 아직 회개 안 했죠. 이게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의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울이 이 일로는 죽지 않으리라 선언할 권한이 있는 겁니까? 권한이 있어요? 없죠.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울에게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명하신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접한 여인 술법을 하는 박수들 이 땅에서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했던 것이 아니라 지가 왕이라서 폼제고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는 이거 지금 술법을 행해도 내가 죽이지 않겠다. 누구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것이 사울의 진정한 모습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마지막 순간이죠. 이제 28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고 나서 이제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에게로 초점을 옮겨서 다윗 얘기를 비춰줍니다. 그런데 지금 28장 25절에 마지막 표현이 뭡니까?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죠. 이러고 나면 사울은 이제 전투가 개시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순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조금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진쳤습니까? 수넴에 진쳤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진쳤습니까? 길보아에 진쳤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엔돌로 갔죠.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라고 합시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문경에 진을 쳤어요. 상주분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상주에 진을 쳤어요. 이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역상 김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사울이 신접한 여인 만나려고 적진을 우회해서 그 후방까지 갔다 온 거예요. 이 정도의 간절하게 뭔가 이 전쟁의 성패가 어떻게 될까 알고 싶으면 진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선지자들을 가벼이 여기고 제사장들을 죽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어떤 증세를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본 바가 있죠. 아브라함이 86세가 됐을 때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85세가 될 때까지 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사라가 결국 아브라함을 충동질하죠. 애굽에서 얻어왔던 여종 가운데 하갈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86세가 됐을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이스마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나서 창세기의 기록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로 건너뛰어 버립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낼 수 있습니까? 굿판을 잘 버려서
1,0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굿판을 벌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밤새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까요? 성경을 한 천독하고 나서 와서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내 사제를 다 털어서 예배당을 한 3건물, 4건물 정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그냥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대답을 강요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만들 재간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신학적 용어로 계시해 주실 때, 그때에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심이 그래서 은혜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심이, 또 그 기도의 심전에 응답해 주심이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 우리가 예배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이거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미국의 소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주요한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 하는가,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느냐의 증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또 예수님의 그 비유도 마찬가지죠. 4가지의 종류의 밭인 것 같지만 그때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길가 밭이나 돌짝 밭이나 가시덤불 밭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못 들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했는가, 요 과정까지가 이루어질 때 그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경건주의자라고 불려졌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경건을 사모한다, 나는 경건하다, 그러니 나를 경건주의자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정말 경건을 사모하는구나, 마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됐던 것처럼 그들이 경건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경건주의자라고 부르게 됐는데, 그들이 경건하다고 여겨지게 된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었고, 3가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매일 말씀을 읽었고, 매일 기도했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반추하고 되돌이켜보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지경에 이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보면 정말 확신에 가득 차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을 마칠 때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오늘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또 어떤 말들을 했는가, 또 어떤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안 하지 않았던가. 말하자면 불순종이죠. 지연적인 순종이거나 부분적 순종은 전부 다 불순종입니다. 오늘 안 했더라도 나는 내년에는 꼭 할 거야, 천만의 말씀요. 그건 거짓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강도대로 하지 않아 놓고 그 정도 순도대로 하지 않아 놓고 조금 흉내내고 이제 겨우 할 듯 말 듯 해 놓고 스스로 내가 순종했다고 스스로를 치부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반드시 베드로가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전혀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넘겨버려요.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도취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전혀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점점 뭐 되고 있는 거죠? 양심이 화인 맞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만 뭐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스스로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가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죽하면 사무엘이 그 집안에 찾아왔는데 다윗은 너는 양이나 지켜라. 니까진 놈이 무슨 선지자를 뵙냐. 야, 너 아니면 누가 양 지키냐. 사무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런 처우가 처해질 정도였다면 평상시에 다윗은 누구하고 있었겠어요? 사람들하고 없었어요. 오직 양떼들하고만 그는 있어야 됐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말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에게 눈꼽만큼도 기대감이 없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고 다윗은 시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 한 겁니까? 사람들 없는 곳에서 그냥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른 목자 같았으면 얼마나 내 멋대로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말씀 더 나간다면 구약 율법에 보면 짐승과의 성관계하는 자를 죽이라 이런 율법이 나옵니다. 수간이라 그래요. 짐승과 성관계한다. 우리 상상치 못할 일이죠. 그런데 목축업을 행하는 이들에게서 수간을 했던 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여러 나라의 기록들에 많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혼자 그렇게 있었다면 지금 다윗의 여성 편력이라 그럴까요? 그가 여성의 문제에 얼마나 취약했는가가 지금 사무엘서가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에까지 접근을 합니다. 목자가 혼자 양떼들과만 있었을 때 그는 짐승과의 성관계 유혹을 가졌을 것이다. 다윗은 그때마다 뭐 했다고요? 내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평상시에 자기의 철저한 그 절제가 그런데도 밧세바에게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첫날 동안 경건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의 경건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교회를 나오든 못 나오든 간에 잠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갔을 동안에도 때로는 뿌듯한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날에 비해서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다.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사람하고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썩어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 불신자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책망받아야 될 교회 안에 겨우 중직자 수준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를 세우는 작업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비참하고 제일 처참하고 제일 하나님 앞에 고개 들기 어려운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고백 들으시고 충격 받으실래요?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 제일 거룩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았을 주일, 제일 영적인 어떤 영향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도들을 도왔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날 밤이 제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기 어려운 날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이 날은 예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인자하고 부드러운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내 음성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너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그 어느 날 어떤 순간 사울에게처럼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제 사울 앞에는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전혀 책망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시편에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이 지금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으면 그들이 지금 제일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사소한 죄악에까지 책망하시는가? 그게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범죄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책망하는 이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하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맞다면 너희가 작은 죄악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시면 전에 보니까 작은 자리도 없고 낮은 자리도 없고 작은 사람도 없다는 프란시스 셰퍼의 설교문을 여러 성도님들이 빌려가서 읽으셨던데요. 그 셰퍼의 책 가운데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22권의 전질 가운데 그 두 번째 버전으로 거기 계시며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만 꼭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 어디 좋은 서울, 강남, 압구정동 이런 것만 계신 것이 아니라 문경에도, 상주 함창에도, 산양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거기에 계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고 계신다. 이 음성을 꼭 경청해서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